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죠?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파에다가 코로나에다가 참 살기 힘드네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다니엘서 6장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노년의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605년 포로가 됐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8살이었어요. 그렇게 1대, 2대 몇 대에 고쳐서 다니엘은 포로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는 훌륭한 총리로서 국정과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원년 538년이 되었어요. 그때 나이 다니엘이 몇 살이었었다고요? 85세였습니다. 85세는 인생의 말년이고 누가 보더라도 고령이 있죠. 그저 현실에 집착하여 현실을 비관하며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가 일수인 그런 나이.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미래지향적이고 낙천적이며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지리 박사에게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84세 생일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를 줘야 할 때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커다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 속에서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1920년 안수받을 때 나는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까지 설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럴진데 85년째 85세가 돼도 계속 설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만 다르랜드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400명의 인물을 놓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들이 가장 활동적인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약 80%가 58세에서부터 80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25%는 70세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는요 80세가 넘게 여전히 활동적이며 그들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래드스톤은 83세에 네 번째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요. 미켈란젤로는 89세에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도 열정적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전기도 기관차도 없을 때 25마일을 여행하면서 4,000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90세가 넘어서도 연구에 몰입했고요. 라이트는 90세에도 독창적인 건축을 했던 건축가였습니다. 제니시 퍼니는 95세 열정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가 싶으면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라도 아주 탁월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짜 그냥 거저 이렇게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다니엘이 됐고 우연히 모세가 되었습니까? 우연히 사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전문인은 그 명성과 신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기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학자, 위대한 신앙인, 사실은 남모르는 탁월한 결심과 노력과 자아 극복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인은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 값비싼 대가가 지불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노력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기, 모멸, 선망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투기와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잔혹함이 그 취급을 받아서 어렵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이름 없는 풀 나무는 바람을 맞지 않아도 산등성이에 거먹은 거센 바람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의 시련. 여전히 다니엘은 그 시대에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시대에 거목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 거목이었죠. 그것을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자굴의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련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욥이 생각이 나죠. 욥기의 주제가 바로 시련입니다. 까닭없는 시련이에요. 예. 때로는 일방적인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욥기서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욥이 사단의 시기와 시험을 받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온전히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밖에는 그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전히 다니엘도 그 국사에 대해서는 그가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충성 때문에는 누구에 대한 충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왜 이런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대로 몸소 경험하고 몸소 당하고 참고 인내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무슨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형제들도,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넘친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넘친가요?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문제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어려움이 아닐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였던 배후에는 사단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시련에도 다니엘의 사자굴의 시련에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단은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분노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저의 설교에서 강조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당을 따라야 되겠다, 야당을 따라야 되겠다, 여당이 옳고 야당이 옳다, 그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제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첫째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며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가진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백성을 가진 자들에게 사탄은 뭐하는 것입니까? 공격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대한 싸움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규칙적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는 확고한 신앙 관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확고함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공개적인 기도는요, 율법에 행한 것입니다. 율법 준수. 이것의 기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매일의 기도. 그럼 음식물에 관한 관습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는 숨기지 않고 자기가 하건 대로 떳떳하게 자기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과 총독과 관원들의 함정이 무슨 함정인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게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아주 총권리하고 머리를 써서 한 법을 만들었어요. 네,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네,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금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조간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굶겼어요. 사자를 굶겼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이다. 왕을 즉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다리오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불안합니다. 도를 120도 이렇게 나누어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곳저곳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차에 이 나라가 안정돼 있고 자기 지위가 공고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섬기겠다는데, 숭배하겠다는데 마다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첫 번째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이 되면 군수가 되고 싶고요, 군수가 되면 도지사가 되고 싶고, 도지사가 되면 장관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면 총리가 되고 싶고, 총리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총리도 곧 이제 총리를 사퇴하고 대권을 이제 바라보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총리가 되면은 이제는 뭘 바라보니까 대통령을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대 어떤 다 나라들은 황제라 그랬어요. 황제.
황제 숭배했고 신의 신. 그러니까 다리오에게 30일 동안의 신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루스벨의 마음이에요. 루스벨의 마음. 루스벨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이것은 두 번째 함정입니다.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거 먹으면 너희가 신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자기 숭배, 자기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위대한 신앙가입니다. 변함없는 신앙가였어요. 총리임에도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민족의 이질성 때문에 따돌림과 생명의 위협에 있는 상황에도 다니엘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비하감도 없었습니다.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도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니엘도 국무에 충실하고 그는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던 일, 기도와 감사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상이 보든 말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지든지 간에 그는 변함없는 그런 태양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55년 2월 23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그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문학교의 경기장에 끌려와서 화형을 앞두고 있었을 때의 폴리갑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군사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며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즐겨 화영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던 대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도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늦은비 성령은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늦은비 성령을 맞을 때에 우리가 소련이 변화돼서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리라.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왕 앞에서도 곧바로 섰던 다니엘, 목숨을 찾는 조수 앞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져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앞에서도 86세의 고령 다니엘은 여전히 곳곳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곳곳이 서야 하는 마지막 성도의 자세가 바로 다니엘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신앙과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전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몸은 더 편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 후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곳곳이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0일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고 조용히 명상만 하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꼭 창문을 열고 율법주의자처럼 누가 보아라 한 것처럼 그저 침실에 조용히 기도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위험스러운 기도를 드리다가 죽는 것보다는 잠시 동안 쉬었다가 때가 되면 그때는 더 열정적으로 드리면 안 될까? 형식주의자처럼, 즉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행위의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꿋꿋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습관대로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를 멸하라는 음모가 있는 자들 앞에서도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나타내는 것까지라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